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는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이교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는 또 모슬렘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400여 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조치를 취했는데 300석 이상은 50명. 이것은 모욕적인 완화 조치다. 어떻게 300석인데 이제 20명에서 30명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통할 일들이 많은 거죠. 마음이 내 육신적인 마음으로 슬퍼서 애통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애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애통해야 되고 더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외형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삶에 배어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 위기가 닥쳤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산상수훈 중에서 그 영적인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팔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팔복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신앙의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에 묘사된 그 복음은 어떤 일시적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을 얻는 방법들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가난함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우리 세상의 물질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핍을 부유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채워졌을 때 어떻습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바로 이 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애통을 합니다.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상황이나 어떤 자신의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그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감정이 슬플 때 그 슬픔의 그 최고치가 뭐냐면 애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애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함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애통함은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애통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 애통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애통함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에는 애통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에 쌓여서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기뻐서 웃으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항상 뭐가 있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외풍에도 쓰러지고 마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통회함으로 애통함으로 우리 아랠 것을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슬픈 자의 하나님이시고 슬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때 우리의 애통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는 이 애통함의 눈물로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낮아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애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쌓인 그런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통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플 때 우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심한 통곡과 눈물의 애통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대상이 누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는,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건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이 통곡과 눈물로 나오게 됐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애통함의 기도입니다. 추악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여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깝게는 가족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걸 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탄식과 안타까움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단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할 때는 결단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우리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서 어떤 삐뚤어진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손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의미해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내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었다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이나 그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희락의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의 쾌락에 대한 웃음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 원수는 그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웃음이고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고달픈 일이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쾌락의 웃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통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함을 통해서 받는 복은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즐거움과 화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제 신학대학 교수신데 총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을 내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우리가 성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잘못했던지 간에 어떤지 간에 성공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높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낮아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죄악시하는 음행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이건 죄야 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너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것을 읽어볼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함과 반대되는 것은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내게 들어오면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교만함이 내게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까지도 자신은 거부해버립니다. 교만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게 하고 회개할 능력까지도 다 뺏어가 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큰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교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처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애통은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의 좌절에서 오는 애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이 뭔가 육신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때 애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통함입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애통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애통함의 심정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슬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 때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육신의 몸을 이끌 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땐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를 찾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찾나요?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여행을 좋아하면 내가 여행을 가서 바람 쐬고 와서 거기서 풀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의 지금 감정을 이해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위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은 지금 인간적인 말로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그 말씀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 합성어를 씁니다. 파라 그것은 어디 곁에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곁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 얘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고 위로자고 중재자고 변호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좀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자꾸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몇 년씩 떨어져 있어 보세요. 별로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얘기예요. 남녀 사이에 연애할 때도 매일 만나는데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연애할 때 보면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줘요.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나 간다 그러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 집에 가 다시 전화할게 그래요. 하루 종일 대화했으면서 또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성령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그냥 그 골방에다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시고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자극해서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충만으로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참된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힘들고 낭만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로로 함으심으로써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위로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얻게 될 위로,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소망을 갖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있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애통함을 사그러뜨립니다. 이 소망이 위로가 되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그 소망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을 이뤄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처음 것들이라고 그래서 처음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고통과 눈물과 애통과 아픔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위로를 여러분이 얻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흘린 눈물들이 있어요. 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그동안 흘린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위로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원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가 그 소망함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낭망된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주님 자신의 길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늘로부터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